4월 6일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달려오면서 잘 되고 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내는 것을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몸에 모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지 않게 주옵소서. 곧 하나님을 만남에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지극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금방 노래했던 것처럼 생각만 해도 내 좋은 하나님, 내 주님, 예수님 직접 대면하여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루, 이 한 주간, 이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고대감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즐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한 육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도 주님, 예수님이라는 이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며 내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것만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마지막까지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거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절 더 읽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잡혀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 앞에 끌려갔다가 가야바의 집 앞에 끌려갔다가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묶인 채로 끌려서 빌라도의 관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빌라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자기 민족을 이방인인 나에게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적어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빌라도의 생각을 이야기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빌라도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아주 짧게, 어쩌면 좀 길게 이야기를 한 편을 들려드릴 겁니다. 빌라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잡혀와 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자 하니 그는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이며 그는 선지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안증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며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꺼름칙한 터에 내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콜라가 사람을 보내와 저 젊은 친구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내 아내 클라우디아는 어렸을 적부터 예지력이 있고 영이 맑은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나에게 두려움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재판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젊은 청년의 재판에 앞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젊은 친구가 죄가 없음을 선포했지만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모함은 소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나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헤롯의 관할 구역에 속하였다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다 싶어 이 젊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때마침 헤롯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일이 있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재판을 내가 하지 않고 헤롯에게로 떠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도감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헤롯에게 보냈던 이 젊은 청년 예수는 곧바로 내게 다시
돌려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데려온 군사들의 말에 의하면 헤롯도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두려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극성맞게 나에게 이 젊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재판을 진행했지만 재판장으로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헤롯이 다시 예수를 내게 보낸 것을 빌미로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음을 공포하고 너희가 정 벌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를 충분히 때려서 너희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장에선 이 젊은 친구가 죄 없이 죽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고 내 아내의 경고처럼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저 무리들은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벌이며 안 된다 안 된다 외치며 이 청년을 죽이기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며 무리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6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분주한 그들의 마음, 이제 곧 있을 그들의 이 명절에 그들은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할 테니 기분 좋게 그들에게 이 유대인 청년을 놓아주자고 한번 말해봐야 되나? 내가 듣자 하니 이 젊은 청년은 너희들의 왕이라고 불리지 않느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 청년을 데려가거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은 소리치며 더욱 극성맞게 외쳐댔습니다. 나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라고 외치며 흥분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입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내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뭐라고? 언제부터 너희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했지? 그동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줄기차게 반항하고 줄기차게 반란을 일으키며 우리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섬기라고 말하느냐라고 주장했던,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가이사 한 분밖에는 왕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들의 저 말 속에는 가이사 왕 말고 다른 왕을 인정하는 불경스러운 일들은 반역이며 반란을 꾀하는 일이다라는 압박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저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그냥 죽이라고 말하며 이 순간에 가이사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에 그들의 그런 행동들에 나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 젊은 청년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하여 그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젊은 청년 예수의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가 죽인 거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무고한 죄에 대한 모든 값은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기 모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무리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들은 이 젊은 청년의 무고한 죽음을 자기들의 후손들과 자기들이 이 모든 저주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힘없이 재판정을 뒤돌아 나오면서 저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자들이 오늘 자기 왕이라 불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빌라도의 생각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약간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빌라도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자기 백성 유대의 젊은 청년을 선생이라 불리며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말처럼 나는 이 예수를 놓을 실력, 능력도 있고 죽일 실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넌 무엇하고 변명 좀 해봐. 내가 지금 너를 놓으려고 애쓰는데 너 지금 협조 안 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라는 말씀밖에는요. 빌라도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같은 민족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지자라고 불리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청년을 죽이라고까지 하질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자기들에게 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손까지 씻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 이 사람의 죄하고는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처럼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석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무서웠습니다. 왜? 자기 아내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했을 때 두려웠던 그 두려움보다 이 백성들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할 것입니까? 가이사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묵인한다면 당신은 반란자입니다. 역모를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빌라도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가이사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악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야, 저거 가져가면 안 돼. 내 양심의 소리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오직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대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에서 빌라도는 그들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죠.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생각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하겠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도대체 근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해?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경고를 들었지만 이 클라우디아는 외경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외경에 보니까 천주교가 보는 외경이에요. 이 외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따로 성경과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맑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런 경고를 들었던 빌라도가 끝끝내 자기 손만 씻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가 보시기에 옳은 생각, 옳은 마음, 옳은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내 안에서 옳은 기도가 나오고 옳은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빌라도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이방인들의 눈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속에 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쟤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병원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생각으로 천국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적인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생각을 하신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짧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성한 이야기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빌라도가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며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행복한 이웃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정원을 함께 거닐는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게 하시고 늘 예수에 대한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천국에서 우리를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을 학수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각 속에 늘 예수의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이방의 눈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헌신했던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